할렐루야! 유초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오늘은 교사 주일이기도 해요. 네, 우리 선생님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항상 유초등부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 보고 싶죠? 네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요. 다 함께 두 손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친구와 부모님께 상처 준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무서움에 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 내려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기쁘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은 7명의 집사를 뽑았어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예요. 이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스데반이 잡혔어요.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매우 싫어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며 고소했어요. 결국 스데반은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도 괴롭혔어요. 스데반도 죽였지요. 하지만 복음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복음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졌어요. 우리 친구들 이런 경험한 적 있나요? 같은 반에 모든 친구들이 다 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 찬성하고 있을 때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난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라는 생각 가진 적 있나요?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의견에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그걸 이야기했었을 때 전체의 분위기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낸 의견이 꼭 맞는다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 때 자기의 의견을 내기보다는 그냥 따라가는 결정에 순응하고 따라가는 결정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예스라고 말을 할 때 노라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했었던, 그렇게 할 만큼 용기가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스데반 집사인데요. 이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6장에 보면은 7명의 집사가 세워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왜 7명의 집사가 세워지게 되었냐 하면요. 교회가 커졌어요. 네.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친구들 좀 기억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커졌는지 이런 걸 알려면 그 앞전에 있었던 사건을 좀 기억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목사님이 짧게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며칠 만에? 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세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예수님을 좋아하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을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증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들이 진짜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어디 떠나지 않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면서 정말로 성령을 받는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도 기억을 하죠. 네,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나서요, 제자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보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교회가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로만 교회가 섬겨지고 운영되고 사역이 진행되는 거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발생한 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뭐였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과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고 자녀들을 혼자 키워야 되는 여인들을 가리켜서 과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 중에 있는 과부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나누어져야 하는 구제 헌금이 전달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로 교회 안이 아주 시끌벅적한 어떤 사건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역들을 하나씩 조금씩 꼼꼼하게 점검하고 함께 섬겨갈 수 있도록 집사들을 세워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도 이 앞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적혀 있어요.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누구?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7명의 집사님들이 다 훌륭했겠지만 성경에서는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라는 이 말씀만 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루 스데반이 회당에 갔습니다.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회당에 가면은 논쟁이 시작되곤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함께 하셔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도와주셨고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죠. 그러자 스데반을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 그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짓까지 하게 되었냐면요. 사람들을 돈으로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였다. 그런 말을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했습니다. 누명이죠. 이런 걸. 스데반이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막 퍼뜨리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스데반은 자신이 하지 않은 어떤 말 때문에 공격을 받기 시작하여서 공회에 붙잡혀가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 간 것이죠. 아마 스데반도 그 상황이 무서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스데반은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에 아브라함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을 계속적으로 전했던 것이죠. 아주 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였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 끝에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책망을 한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어요. 그렇지만 회개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을 미워하는 쪽으로 자신들의 그 감정을 표출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화가 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요. 그리고 돌을 들고 스데반에게 돌로 내리칩니다. 자신의 손에는 스데반을 건들지 않아요. 돌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면서 육체적인 고통을 받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스데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도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요, 후회하지 않았고요, 꿋꿋이 전하면서 심지어 그 고난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교회를 다시 못살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변 지역으로 흩어져야 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고난 또는 박해라고도 얘기를 해요. 겉으로 보면 큰 위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이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흩어지니까요,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뭘 하냐면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계속 더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의 믿음의 용기와 결단으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2020년도를 살아가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스데반처럼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어떤 일들은 아마도 평생 살아도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스데반과 같은 한 사람이 꼭 필요한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스데반의 삶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삶이었거든요. 저와 우리 친구들의 삶이 이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스데반처럼 우리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은 아마도 없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도전해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데반 집사와 같이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날마다 말씀 가운데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주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아올 때 적지만 예물 드리게 하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곳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드러나고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스데반과 같이 꼭 필요한 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유초등부 모든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광고사항이 하나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 찬양하는 모습을 많이 보내줘서 우리 함께 예배를 준비하도록 해요. 그리고 오늘이 교사주일이었다는 거 잊지 않았죠? 우리 선생님들한테 문자나 전화 한 통씩 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